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려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하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하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선하신 날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이 있사오니 흰 눈보다 더하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진리의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배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 벨리스가 머물고 있던 가이사랴의 헤롯궁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곳 가이사랴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회칠한 담이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큰 모욕감을 느낀 아나니아는 진실의 유무를 떠나 말 잘하고 노련한 변호사를 데리고 바울의 죄목을 늘어놓았습니다. 더둘로는 노련하고 말을 잘하는 변호사로서 송사하기 전에 총독 벨리스에게 수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할 정도로 돈을 밝히고 폭력적인 폭군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진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 모함과 거짓 칭송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서 뱉어 놓았습니다. 또한 더둘로를 그 자리에 세운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철저히 비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나사렛 이단의 수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이권과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 전반을 관할하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로서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로마에 반하는 인물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더둘로의 신앙관은 외식적이고 편협했던 유대인들 이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과 바울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 그리고 매사를 인간적인 자기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자는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이유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말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에게 말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말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는 말들을 내뱉는 것은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위배되는 불신앙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신앙과 생각과 판단을 늘 교정받고 바른 신앙과 바른 판단 아래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진실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